오늘 말씀은 모압 땅의 언약, Promise of Moab, 모압 땅의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그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여기 오기까지의 과정을 잠시 회고하셨어요.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그야말로 고생길의 아주 극심한 고생길 그 자체였습니다. 교육도 잘 받지 못했고 안정된 생활도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 누구도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들의 부모 세대나 그 후손들보다 더 큰 재산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이나 부석 같은 거는 이제 원석을 캐냈다 그래서 바로 뭐 그게 귀한 보물로 쓰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걸 또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가공을 해야지 보물로서 이제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도 그것이 바로 그들의 축복이 되고 바로 또 능력이 되고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이 광야에서 나고 광야에서 자란 이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 어떤 체험이나 어떤 재산보다도 더 큰 재산이고 축복이었던 것이죠.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두 번에 걸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한 달 만에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이제 두 번째는 40년이 지나서 첫 번째 언약을 맺었던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이 세대하고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 두 언약에는 참 많은 차이가 있어요. 먼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그들이 출애굽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기적과 이 능력에 대한 기억과 감동이 아주 생생한 상태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마 이 애굽에서 이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체험은 그들이 직접 그 눈으로 보고 겪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언약을 받을 때 시내산 전체가 불붙는 것 같았고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근데 지금 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세대들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는 그런 출애굽의 기적도 없었고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았고 산에서 불이 붙는 것 같은 것도 없었고 나팔 소리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체험이나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람들한테는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눈앞에서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의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시내산에서 불이 붙어도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거란 말이죠. 결국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은 그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그것을 깨닫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은 깨닫는 믿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을까? 이거는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이 주시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무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도 이 백성은 그거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적의 의미보다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걸로 적용하는 믿음을 얻으려면 우선 그걸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모든 걸 버리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점점 연수가 지나면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서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아주 희미하게 나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점점 말씀의 이 보물을 캐가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덩어리째 복으로 나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에게는 많은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셨지만 그 자식들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저 말씀만 파고들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을 파고 들어가면 정말 10가지 그런 기적이나 불붙는 신의 산보다도 더 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풍성하게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우리 안에는 이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시내산에 불이 살아 붙어 있는 것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체험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이 비참한 것 그 자체였어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 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떡이나 포도주와 독주는 입에 대보지도 못했어요. 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어요. 다. 새 옷도 입고 새 신도 좀 신어야지 기쁨도 맛보고 그럴 텐데 어린애들은 새 신을 신고 폴짝 뛰어봐야지 기쁜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헌신만 신고 몇십 년을 헌옷을 입고 이렇게 광야 세대는 계속해서 헌옷 입고 헌신을 신는 그런 체험 40년 내내 떡과 이 포도주를 먹어보지 못하는 체험을 했어요.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사실 장정만 60만이 넘었으니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 동안 전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도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뭘 무서워하겠고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참 광야 세대 사람들은 정말 집도 없고 헐벗은 가난한 그런 떠돌이들이었지만은 이들은 이 세상에서 양식도 없이 물도 없이 정말 이 세상에서 최대의 그런 많은 인원이 최장의 시간을 살아남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기적이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능치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거꾸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이켜보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학교를 나왔다 그래도 배운 것이 없고 영어 공부를 10년 이상 넘도록 했지만 외국 사람하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결혼은 화려하게 하지만 결혼 생활 자체는 행복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오늘날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언뜻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 세대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그 억센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과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 구체적인 경험한 것도 없는 이런 광야 세대가 이 요단 동편의 가장 강력한 두 왕, 헤스본 왕과 이 바산 왕 이 옥과 싸워가지고 철저하게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 왕들의 이 백성들은 거인들이고 철기를 무기로 사용하는 아주 최신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강한 자들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이 광야 세대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우고 경험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철저하게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계셔요. 그의 구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라고 명령을 하세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밥 먹여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보통 사람들한테 안 들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 전쟁도 해야 되고 또 농사도 짓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됐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됐던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던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6절과 17절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애굽은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것은 뭐 극심한 노예 생활이나 뭐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함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적인 거는요, 더 이상 애굽 땅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이 그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죠. 애굽은 마치 그런 면에서 귀신의 나라나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던 거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유는 우리 예배 드리는 자유예요. 만약 예배의 자유가 박탈되면 우리는 모든 자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무조건 뭐 가나안 땅에서 좋은 집 짓고 농사 지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가나안의 좋은 환경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서 참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으라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은 셈이 돼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세상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계속. 18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외적인 시련이나 뭐 그런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자라는 이 독초의 쓴 뿌리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매를 맺는 풀들이 자라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렇게 독초와 쑥의 쓴 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는 세상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가 아니고 세상의 들포도나 이 돌감람 열매만 맺게 되지 않겠어요?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상 아무리 못 산다 그래도 이 광야 생활할 때보다는 몇십 배나 나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좋은 환경에 심어주셨을까 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오직 나의 행복이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광야에서보다도 더 많은 말씀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지. 19절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하시고 이 저주의 말씀을 해도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이제 불을 뗄 때 마른 나무는 잘 타지만 또 이 젖은 나무는 잘 타지 않지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불이 아주 세면은 젖은 거나 마른 것이나 결국은 다 타고 말아요. 이런 센 불을 지금 앞에 두고도 이 세상에 그냥 보이는 행복이 너무 좋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파묻히지 않고 그거로부터 박차고 나와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복을 받고 평안할 때 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참 놀라운 마음을 하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계셔요. 질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엉뚱한 짓만 해도 조용히 참으면서 지켜보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절대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세상 사람들은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면은 그 이혼하는 일이 흔히 이루어지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려고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뺏어가겠다고 하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만 받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늘 사랑하시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타성화됐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나 한 사람쯤이야 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시죠. 언제나 한 번도 우리를 보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이 세상에 숨을 수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해진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정말 정결케 씻어주시고 모든 부족한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싫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급격하게 정말 이 세상의 추악한 죄에 다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고 말죠. 오늘 마지막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덜 타락하는 방법은 늘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면서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요. 그 결과로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는 거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뭐 마음 놓고 죄질 수 있겠지만은 그 결과는 그들 자신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음란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돼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위선의 탈을 타고 위선의 탈을 쓰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가장 점잖고 가장 인격적이고 지성적인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함과 추악함이 감춰져 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날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그냥 두시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을 소돔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셨어요. 또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냥 뽑아버려 가지고 다른 나라에 던져버리겠다고까지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시겠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멸망당했어요.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 또 교회들 설마 하나님께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다 함께 태우실까 이렇게 안심하고 있죠.
하나님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멸망시킬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젖은 나무를 먼저 태우실 거예요.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세상에서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질투가 거꾸로 뜨거운 사랑으로 변화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하늘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에는 미지근한 상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죽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든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하고 더럽게 돼서 모든 축복 다 빼앗기고 알거지가 되든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밤낮으로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모압의 언약에서 이스라엘 2세대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출애굽의 기적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줄 아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시내산에 또 불을 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신앙을 뜨겁게 하셔서 목숨 걸고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